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자, 이 말씀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2022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두 주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이지요. 참 시간이 빠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시작하면서 첫 주 신년 주일에 설교 말씀이 기억이 납니까?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세요? 어제 말씀도 기억이 안 나는데 2주나 지났는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이제 그런 표정으로 저를 좀 바라보시는데, 첫 번째 주일 설교 제목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기억이 좀 나시죠? 예수님의 삼중 사역, 그 삼중 사역에 따라 우리 교회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자, 그런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좀 펼치면 소위 교회의 5대 사역이, 5대 사명이 나와요. 예배, 레이투르기아, 교육, 디다케, 선교, 캐리그마, 친교, 코이노니아, 봉사, 디아코니아, 이렇게 5개가 교회의 5대 사명인데, 바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사역의 방향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5대 사역의 방향을 가지고 매해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특별성은 매년 이 5대 사역을 하나 붙잡고 그것을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그 중에서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공동교회의 방향은 교육과 훈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이 이 교육과 훈련의 중요한 근거, 또 방향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지상에 머무세요. 제자들을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 거지요. 이제 승천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한 자리에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임종을 앞두고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듯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겠지요.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가장 중심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 소위 대위임령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그런 사역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마지막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시금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우리에게 위임한 그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많은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은 선교 명령으로 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선교적 사명을 이 말씀을 근거로 보는 거지요.
맞습니다. 이 말씀은 선교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교육의 명령입니다. 교육 명령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핵심 단어가 가서 제자 삼으라 이기 때문이에요. 제자 삼으라는 것이 이 말씀의 가장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요, 우리 성경 번역본에는 이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 동사가 나와요. 가라는 동사, 세례를 베풀라는 동사, 가르쳐 지키라는 동사, 이제 이런 동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 동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분사입니다. 꾸며지는 형태예요. 본동사는 제자 삼으라예요. 제자 삼으라만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 제자 삼으라를 꾸며주는 분사 형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가야 되는가? 제자 삼기 위해. 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가? 제자 삼기 위해. 왜 가르쳐 지켜야 하는가? 제자 삼기 위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야 되고,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이 지상 명령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교육 명령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명령에 따라 주님의 제자를 세워야 돼요. 그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방향, 아니 우리 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동안 영원토록 우리 교회가 가질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 첫 번째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제자가 되는 게 필요해요. 내가 제자 되지 않고 제자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가 되라 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할 때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부담으로 들리세요? 짐으로 여겨지십니까? 그래서 좀 피하고 싶으세요? 회피하고 싶으세요? 혹은 제자가 되라는 이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지, 이건 뭐 다른 누가 들어야 할 이야기야, 그렇게 좀 넘기고 싶습니까? 무관심하고 싶으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치원에 갔다 온 아이 독수리가 엄마 독수리에게 묻는 거예요. 엄마, 나 독수리 맞아?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래, 너 독수리 맞아. 이 아이가 잠깐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고 와요. 그러더니 다시 돌아와서 엄마에게 또 묻습니다. 엄마, 정말 나 독수리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나 독수리 맞아? 그래, 너 독수리 맞아. 정말 너 독수리 맞아. 확신 있게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또 머리를 설레설레 흔드는 거예요. 엄마, 아무리 생각해도 나 독수리 맞아? 정말 독수리 맞아? 그랬더니 엄마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맞다고 이 닭대가리야. 자기가 독수리인데 독수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도 없는 거죠. 한국교회 내 제자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를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가 있고 또 특별히 훈련된 제자가 있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분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특별한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가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그 어원을 따지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잖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어요. 내가 제자라는 것을 아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 제자가 짐이 아닌 은혜라는 것을 또 알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제자라는 말 의미 가운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데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자만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만이 아니에요. 은혜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균형감 있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제자가 누리는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해요. 더 특별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만이 가지는 특권인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그저 모르는 사람이 무엇을 부탁하면 들어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가까운 사람,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뭘 부탁하면 기꺼이 들어주는 거죠.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도 예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제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발아에서 자라 열매로 맺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농사 짓는 분도 계시지만 그 씨앗이 땅에 심기워지고 또 거름 주고 물 주고 가꾸게 되면 어느 시점에 싹이 나요. 자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어야지 이제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석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원래부터 빛나는 게 아닙니다. 원석은 거칠어요. 아무 빛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듬고 깎다 보면 어느 시점에 빛나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제자가 될 때까지 무엇이 필요할까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와 훈련이라는 단어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제자라는 단어 디사이플이죠. 훈련이라는 단어 디서플린입니다. 같은 뿌리를 가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군인들만 봐도 그래요. 해병대, 특별히 해병대 원들을 보면 청년들이 해병대 지원하잖아요. 해병대 입소할 때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타의 청년들과 비교해서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몇 주간의 훈련을 받고 나오면 바뀌는 거예요. 눈빛이 살아있고 행동에 절도가 있고 변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일까요? 훈련입니다. 그런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귀신 잡는 해병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 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버릴 것은 버리고 붙잡을 것은 붙잡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저 고기 낚는 어부였어요. 물고기 낚는 어부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 그때 그들이 주님을 따라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요. 그래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펴보았던 수가성 그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을 통해서 참된 기쁨,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것은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붙잡을 것을 붙잡는 선택이 필요해요.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정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그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 될 뿐 아니라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까?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제자가 되라 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 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제자 삼아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제자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제자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 제자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먼저 선택이에요. 제자 삼을 만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세 가지를 좀 보려고 그래요. 모델링과 지도와 지지,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델링이에요. 이 모델링이라는 것이 뭘까요? 말 그대로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지식의 전수가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전수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삶을 나누어야 돼요. 삶을 전수해야 됩니다. 경험을 전수하고 믿음을 전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보여줘야 돼요.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신 연후에 3년여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어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죠. 식사 도중에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세족식이에요. 그때 예수님 그 세족식을 마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낮아짐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를 세울 때는, 제자 삼을 때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기도하라고 말할 뿐 아니라 실제 기도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전도하라고 말할 뿐 아니라 실제 전도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할 뿐 아니라 실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섬김을 보여줘야 되고 봉사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위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과 기적을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신 이야기,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세요. 그걸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아서 떼어서 또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중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역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배우게 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언행일치이죠. 말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 삼는 예수님의 첫 번째 방법이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 있어서 지도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지도라는 것은 교정해 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교정해 주는 거예요. 바른 길로 훈계하고 그런 겁니다. 지지라는 것은 실수한 것이 있으면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좀 결이 다르죠. 지도와 지지. 근데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지도만 해서도 안 되고 지지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도와 지지가 병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자로 이 교육이라는 단어, 가르칠 교자, 기를 육자를 쓰잖아요. 이 가르칠 교자의 원래 의미는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샘을 가르치는, 나무를 가지고 샘을 가르치는 그 모양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육자는 어머니가 아이를 품고 모유를 먹이면서 기르는, 양육하는, 거기에서부터 육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것은 교정해 주는 거예요. 회초리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훈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육자라는 것은, 기른다는 것은 북돋아 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교육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방법은 이런 교육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을 훈련할 때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더디기 때문이에요. 순간 변화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을 들였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모두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중에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해요. 그럼에도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제자들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금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세요. 결국 그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제자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려서의 기억이 콩나물을 길러 먹었어요. 여기 대부분 어르신들 그런 기억이 있을 텐데,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콩을 넣고 검정 천으로 덮잖아요. 그리고 매일 때가 되면은 물을 부어요. 그러면 콩나물 시루에 물이 다 빠져내립니다. 어려서 생각이, 아니 저런다고 어떻게 콩나물이 자랄까 하는데 어느 때가 되면 자라 있어요. 자라 있습니다. 마찬가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자 훈련의 모습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저 일반적인 스승이 아닌 아버지로서의 본을 보였다.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공의로 가르치고 지도하고 훈계하는 게 필요해요. 더불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기르고 지지하고 양육하는 게 필요해요. 그럴 때 제자들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와 같이 다른 누군가를 제자 삼아 훈련할 때 내가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을 훈련, 제자 삼으면 내가 진정한 제자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공부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보는 거라는 거예요. 배우기만 해서 실력이 쌓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쳐 보면 더 실력이 쌓인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가르쳐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란 것을 보완하고 또 고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도에서도 마찬가지. 배운다고만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만 받는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보고 섬기고 할 때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자를 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까?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 중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계주가 있어요. 남녀 계주도 있고 혼성 계주도 있습니다. 계주에서 중요한 것은 바통 터치예요. 내가 열심히 달리는 것도 빨리 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바통 터치, 다음 사람에게 바통을 인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그 남자 계주 우승 후보는 미국이었어요. 근데 결승전에서 바통 터치에 실패해요. 그래서 금메달을 따지 못합니다. 메달을 따지 못해요. 이 바통 터치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자녀에게, 또 친구에게, 어떤 성도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암흑의 시대가 있었어요. 영적 암흑의 시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상 국가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있게 되었을까? 사사기가 명확하게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대들이 죽고 나자 이 자녀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와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통 터치의 실패에 있습니다. 신앙 전수의 실패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금 우리가 정렬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의 사역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교회의 방향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 제자 삼는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수평적으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수직적으로 교육적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래야 될까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해야 돼요.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신앙을 전수해야 돼요. 사사시대와 같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믿음을 잘 전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제자 삼는 제자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좋은 부모는 얼마든지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좋은 부모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부모, 인격적인 부모, 경제적인 뒷받침을 잘해주는 부모, 친구 같은 부모,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런 부모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부모가 목표라면 우리가 굳이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부모로서의 자녀를 향한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직장인은 얼마든지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좋은 직장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실력이 있고 효율적인 직장인, 대인관계를 잘하는 직장인, 능률적인 직장인, 우리는 거기에서만 끝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에 우선해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하고 또 누군가를 제자로 세워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남겼어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남겼고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와 디도 등 여러 명의 사람들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을 누군가에게 전수해야 되고 그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해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와 같은 제자 삼는 제자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그 제자 삼는 일에 동역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동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교회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목회자들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직분자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방향은 교육에 있어요. 그 중심에는 제자 삼는 데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의 기초를 놓을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제자 삼으라, 우리를 향한, 아니 나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할까요? 목사의 제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아야 돼요. 누구의 제자를 삼아야 될까요? 내 제자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결국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제자 삼으라입니다. 이것은 올 한 해 동안 우리 공동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이라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먼저 내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제자 삼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그런 제자 삼는 제자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삼는 제자로 우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제자 삼는 제자되라 하신 그 명령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되라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우리가 있는 자리, 이 삶의 현장이 땅끝인 줄로 알아 이곳에서 제자 삼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교회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소금과 빛으로 변화시키며 또 이 세상을 변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만 가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 대위 임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 교회의 방향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될 뿐 아니라 우리가 제자 삼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해 하여 주시며 우리가 교회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날마다 강권하여 주셔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